예, 어릴 때는 이 뜻도 모르고 그냥 불렀는데 이 가사를 생각하면 참 복에 그는 지식에 그는 모든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잘 섬기며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전에 찬양대 이제 실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예비위원들하고 같이 오는데 오늘 피아노 반주자 한지아 집사님께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 한자는 어떻게 써야 그랬더니 아자는 무슨 아자를 써야 그랬더니 집사님이 예쁠 아자를 쓰신대요. 예쁠 아자. 지자는 무슨 지자를 쓰냐? 혹시 지혜지자 쓰시냐? 그랬더니 지혜지 썼을 때요. 네, 쓰시네요. 그럼 가만히 생각하면 예쁘다, 지혜롭다. 그럼 술람 여인이시네요. 그랬어요. 제가. 술람 여인이 저 앉아 계시고 가을도 아닌데 국화꽃 향기가 많나요? 그리고 모든 이국자 고사님이 저기 앉아 계시고 예, 참 아름답고 보배롭고 예쁘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안에서 또 잘 보배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돈과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어느 사람 앞에 갑자기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 사람이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두 가지만 구하시오. 그럼 내가 구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겠소. 그럽니다. 질문을 들은 이 사람은 고민할 것도 없이 생각할 것도 없이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는 늘 자신의 머릿속에 생각하며 이 가슴에 담고 다니는 소원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전혀 주저함 없이 소원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치 주저함이나 망설임도 없이 천사에게 말하기를 돈, 여자 이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천사로부터 돈, 여자를 선물로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무조건 소원만 가진다고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진정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첫인상이 참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별로 첫인상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알고 볼수록 사람이 진국이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 이야기들을 나중에야 많이 듣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하더라도 마음에 쏙 들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말을 예쁘게 한다. 참 말을 곱게 한다. 참 말을 아름답게 한다. 네. 또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태도가 마음에 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얼굴이 선하게 생겨가지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이 민주형으로 생겼습니까? 예, 눈, 코, 입 다 제각기 따로국밥으로 생겼는데 조화가 참 잘 이루어진 얼굴이 있어요. 누굴까요? 저는 별로 인상이 안 좋아서 굳이 저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 불을 안 켜도 아주 환한 달덩이가 있어요. 참 조화로울 잘 이룬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처럼 누구는 말을 예쁘게 하고 누구는 인상이 좋고 누구는 또 행동이 좋고 누구는 씀씀이가 좋아서 마음에 맞는 것들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하죠. 자, 자녀는 부모의 마음에 들어야 효도하는 것이 됩니다. 훌륭한 선생님의 마음에 드는 학생이 훌륭한 학생이죠. 친구의 마음에 들면 우정은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훌륭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죠?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이 말을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누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표현으로 저 사람의 생각이, 저 사람의 취미가, 저 사람의 모든 것이 나하고 잘 맞다 그럴 때 뭐가 맞다 그래요? 궁합이? 코드가 잘 맞다 그러잖아요. 코드가. 예, 코드가 잘 맞다. 예. 자,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하고, 여러분, 고등학교 친구, 사실 친구 하면은 어떤 친구가 제일 오래 남아요? 학창시절의 친구는 별로 오래 가지 않아요. 여러분, 대학교 친구, 지금까지 교제하고 만나고 하기는 사람 몇 명 될까요?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떤 친구 오래 가느냐? 첫째는 무슨 친구? 고향 친구. 고향 친구가 오래 갑니다. 고향. 그게 쉽게 말하면 소꿉친구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어떤 친구 오래 가요? 중학교 때 친구. 고등학교, 대학교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만났기 때문에 정말로 친한 친구 아니고서는 별로 오래 가지를 못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중교에서 한 500명 정도 됐는데 친구들하고 교제하는 친구 없어요. 물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신학교 바로 갔기 때문에 뭐 사회 친구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되면서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세상 친구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지금 오래 가는 친구는 대학원 친구 3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오래 가고 있고. 그 외에는 별로 친구들 오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중고등학교, 중학교 말고 고등학교 이상 친구가 한 5명만 되는 친구, 친한 친구 계신 분 손을 들어보세요. 그럼 제가 우리 집에 텔레비 볼 수 있는 특권을 드릴게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나마 좀 오래 가는 친구가 고향에서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나온 그 친구들이 오래 가고 남아있지, 그 외에는 별로 없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의 친구들은 머리가 커서 만난 친구들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오래 가지를 못하고, 그렇게 내가 힘들고 어렵다 그럴 때에 그렇게 찾아오거나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얼마 전에, 그제인가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에서 방송이 되어 있는 그걸 유튜브에 한번 나왔는데, 무슨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어요. 제목이 뭔가인데, 그 친구를 찾는 어떤 공개 방송에 나와가지고 친구를 찾는데 토크쇼였어요. 토크쇼였는데 그 친구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야간을 다니면서 이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교를 다니는데, 참 한 친구는 알고 보니 울산 친구고 한 친구는 서울 친구예요. 여자분이 이제 자취를 했는데, 자취를 하다가 한 친구가 울산의 고향으로 한번 갔다 오더니 올라와서는 시집을 가야 된대요. 그러고 나서는 그 친구가 평택으로 시집을 가고서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연락이 끊겼대요. 그래서 찾는 친구는 서울 친구고, 시집간 친구는 이제 울산 사람인데 평택으로 이사를 가서 친구 관계가 끊어졌대요. 그래서 열심히 찾기를 원했는데 도통 찾을 수가 없더래요. 지금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만났어요. 결과는 만났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핸드폰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분들이 벌써 이제 60이 넘은 분들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고 낮에는 돈 벌고 그러면서 이 서울 친구는 연탄불도 제대로 못 가요. 반찬도 만들 줄 몰라. 그래서 이 친구가 반찬 만들고 밥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밥을 짓고 연탄불 반찬 다 살살을 하고, 이 친구는 그냥 많이 들어요. 근데 서로 이제 동고동 나가는데 그 친구 가서 너무 마음에 서운함이 있었고, 그 결혼식에 못 갔대요. 이 친구가 못 갔는데 그게 늘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걸려 있어가지고 찾기를 백방으로 수강회를 찾았는데 못 만났어요. 그래서 그 공개방송에서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사람 찾는 친구 아니에요. 토크쇼인데 그렇게 할 말이 있다 손을 드는 얘기를 만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살림을 살고 같이 지냈던 시댁한 친구는 이 친구보다 나이가 3살이나 많았대요. 3살이나 많았는데 서로 이렇게 친구라고 같이 다 알고 와서 만나서 외포를 푸는 가운데 이 시댁한 친구는 이 친구가 3살 어리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로 외로운 사이니까 서로 친구를 지냈는데, 알고 보니까 너가 3살 어리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러면서 알면서도 친구로 받아줬고, 이 친구는
그대로 시집을 가서 고향이 울산에 살고 있고, 이분은 이제 서울에 계신가 봐요. 한 번은 지독하게 저처럼 경상도 말을 쓰고, 이 사람은 서울분이기 때문에 서울말을 쓰는데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두 분이서 만나서 부둥켜 안고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보는 마음이 참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친구와 친구 간에 서로 삶을 살고 같이 살았다는 것은 서로 간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예, 통했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맞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혼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이혼이 뭐 때문에 이혼한다고 그래요?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예, 성격 차이 때문에. 성격 차이는 그 무슨 말이에요? 곧 마음이 안 맞다. 그래서 돌아서는 요즘 신세대의 그 부부들이 많은데,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한 사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 신부와 신랑은 마음이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요? 맞아야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 솔로몬, 이 두 사람 무슨 사이예요? 부자지간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잘하니까 그 아들 솔로몬도 하나님께 잘했어요. 처음에는. 결과가 좋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신부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동에,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될까요? 안 맞아야 될까요? 당연하죠. 그죠?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은 많은 그 가운데서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마음에 맞아야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마음에 맞아야 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88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시면서 운명하신 후에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에 하나님 부름을 받아 운명하시고 그 침대에 누워 계신 그 목사님을 보고 어떤 분이 말하기를, 저 침대에 누워 계신 웨슬레 목사님은 몸이 늙어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다 닳아서 없어진 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슬레는 이 영국이 내 교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온 전국 방방곡곡을 전도하게 다녔습니다. 아, 전도하는 게 생각난다. 누가 갖다 놓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저녁에 보니까 우리 교회 로비에 뭐라고 해야 되나, 연필꽂이통을 누가 갖다 놨어요. 만들어가지고 그게 청웅교회. 누가 갖다 놨는지 혹시 아세요? 아, 정한 권사를 갖다 놓으셨어요? 예, 전도에 쓰라고 너무너무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우리 청운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렇게 아이들 등교할 때에 그 전도지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줄까 싶어요. 전도지를 쓰라고, 전도용으로 쓰라고 했기 때문에. 6학년 자면 또 눈치 빠르게 해서 가져오시네. 정치는 또 뭐가 달라요. 정한 권사님은. 야, 여기에 이름을, 이걸 무슨 기법이라고 그러죠? 태워서 팠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딱 하고 보면 보여요, 바퀴. 예. 그게 청운교에 썼는데, 여기에 전도지 한 장 딱 담아서 중고등학교 학생들 등교할 때 앞에 서서 이렇게 전도하면서 나눠주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권사님이 전도용으로 쓰세요 적어 놓으셨다고요. 감사합니다. 몇 개예요, 그런데? 엄청 안 많던데, 수량이? 70개? 큰 상자, 네, 이삿짐 센터 박스. 그래서 제가 기념으로 제가 볼펜을 하나 담아놨어요. 써느라고. 이거 너무 예뻐요. 탐나죠? 네. 안 쳐요.
전도용으로 쓸 거예요. 예, 전도 꽂아가지고 이렇게 전도용으로 쓰라고 그러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말을 타고 이 영국을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그래서 목사님은 몸이 늙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다 닳아서 없어진 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 조지 휴필드가 쉴 새 없이 설교하러 다니는 것을 보고 누가 옆에서 안쓰러워서 좀 쉬어 다니라고, 쉬는 사시라고 그러니까 조지 휴필드가 말하기를 나는 녹이 서로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기회가 되면 알 텐데 저기 전라도에 정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 정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문종겸 전도사님 김영관이 있습니다. 문종겸 전도사님은 그 정도와 신안군 일대를 한 달에 고무신을 8개 바꿔 신으면서 그래 정도를 하러 다니셨어요. 우리나라 순교지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의 순교지 앞에 보면은 해수욕장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해수욕장이 너무 좋은 고운 모래가 있는데 백산에서 제법기를 근데 거기에 석양과 노을이 환상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거기에 망둥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망둥어 튀김, 망둥어 찌개 있는데 거기 한번 우리가 거기 한번 뭐라고 그래 선교 여행을 한번 기회가 되면 갔으면 좋겠어요. 창원에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부터 시작해서 우리 갈고 용인의 순교자 기념관부터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한번 다니면서 신앙의 교훈을 새롭게 다지는 것도 중요할 듯 해요. 그래서 나는 녹이 서로 없어지기보다는 달아 없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말을 조지 휴필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이 말한 대로 결국 56세에 쓰러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또 번역가였던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우리 삶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사람의 영적 건강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방식대로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3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First, best, last. 이 3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First, best, last. 자, 뭐냐면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수입이 생겼을 때에 제일 첫째 것, first를 제일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일 좋은 것, best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것, last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first, 처음 것을 드리고 best,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라스트, 마지막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욥 아시죠? 욥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루아침에 10자녀가 전부 다 죽고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앞서거나 혹 어떤 사람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을 받고 이 세상에 좀 더 잘 살아보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가 돌아보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헌신은 사랑의 정비례 합니다. 같이 봅시다. 헌신은 사랑의 정비례 합니다.
반비례가 되면 안 돼요. 항상 정비례가 돼요. 크게 헌신하는 사람은, 많이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달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많이 헌신하는 그 사람의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은 증거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은 사람, 많이 깨달은 사람, 크게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고 크게 깨달은 사람은 많이 헌신하고 크게 헌신합니다. 교회 일에 발벗고 나서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결국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요, 헌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1000번제를 드림과 같이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하는 것들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마음에 맞아야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확신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합니다. 확신이 있는 곳에. 그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500일 동안을 헌신했습니다. 제물로는 1000번제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매일 번제를 드릴 때마다 흠없고 점없는 소를 드렸습니다. 왕으로서 할 일이 많고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참 바쁠 텐데도 다른 일보다 더 우선순위에 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물질을 아낌없이 정성껏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사람이 평생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심전력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솔로몬은요, 1000번제를 드리는 정한 기간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으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요,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해요. Priority. 우선순위. 따라합시다. Priority.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염두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행하는 모든 일에 머리가 되게 하시는 복을 주심으로 솔로몬은요, 이 복을 받아 든든한 왕권을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1000번제는 그 재물의 양이나 정성으로 볼 때도 하나님도 놀랄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신 이유는 사실은 그 재물의 양이나 그 재물의 규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기, 그때. 그리고 솔로몬의 1000번제 제사는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드린 것이 아니라 왕이 된 후에 드렸다는 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면은 1000번제는 왕이 되기 위해서 드린 헌물이 아니라 왕이 된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의 제물이었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니라 출임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특히 6절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조상 다윗으로부터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기본 원리입니다. 사람의 과거에는요, 사람의 지난 시간에는 소홀한 일도 많고 섭섭한 일도 많고 감사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찾는 것은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한 명이었습니다. 그 9은 어디 갔느냐 찾으셨죠. 이 한 사람이 왜 왔어요? 자기가 고침받음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본 원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에게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신앙이 되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드릴 감사할 믿음의 조건을 많이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의 조건과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도, 감사할 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감사하던 그 조건을 거두가실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는데 감사할 줄 몰라요. 저놈의 자식은 감사할 줄 모르네. 내가 두 분 다 세주라 봐. 그런 마음이 부모 말에 입에서 안 나오겠어요? 슬쩍 뺏어 가지지는 않더라도 그런 마음이 들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그 엄청난 복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물을 드리면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믿음의 제물만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합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하는 것들 중 세 번째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마음에 맞아야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마음에 맞아야 합니다. 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됩니다. 자,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이에요. 자, 두 번째는 재물이, 세 번째는 기도가.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합니다. 헌신에 감격하신 하나님은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질문을 하십니다. 야, 이것은 곧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증거예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해주고 싶잖아요. 네. 1,000번째 재물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무엇인가 구하기를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구하지는 않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까?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께서 먼저 솔로몬에게 물으셨어요. 파격적인 헌신과 재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건적인 요구사항이 없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권세나 명예나 부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돈과 물질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구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야, 정 목사야, 너에게 뭐 해주면 좋겠어?
무릎 하나님 우리 좀 청운교회 좀 멋지게 번들어지게 좀 잘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대답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돈에 관해서 구하고 싶은 물질에 관해서 그런 소유에 관해서 구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지상정인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전혀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도 자신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구했어요? 자신이 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어요. 참 대단한 솔로몬 같아요. 즉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결국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얻는 믿음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마음에 들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먼저 주님의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리면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시시하게 믿으려는 사람에게는 시시한 주님이 나타나고 대충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대충 역사하시고 크게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값비싸게 믿으려는 사람에게는 또 값비싼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다운치마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왕 예수 믿는 바에 내가 이왕 하나님 믿는 바에 큰 믿음을 가지고 큰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재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와 헌신을 드림으로 언제나 하늘의 지혜와 풍성한 복을 받는 믿음의 주인공 우리 청운교회 온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채워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체험받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청원의 온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